있습니다. 지난주에 사사시대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무엘서는 사사시대와 왕국의 중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에서 왕국으로 전환하는 전환기의 이야기를 싣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훌륭한 지도자도 없었죠. 정치적 군사적인 지도자들도 지도자는 물론 있었지만 정말 배울 만한 그런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교육도 철저하게 시키지 못했고, 또 왕이 없었던 시대라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시대였다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혼란한 무정부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왕정 국가로 바꾸는 전환기의 지도자의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사사시대 말기는 우리는 12지파가 한 형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끈끈하게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사시대 말기 정도에 가면 굉장히 느슨한 부족 연맹체가 됩니다. 12지파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한 나라라는 의식 없이 그냥 살았다고요. 이렇게 끈끈한 유대가 별로 없었죠. 그리고 우리가 사사시대 사사기에서도 봤던 것처럼 어떤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 한 나라로 연합해갖고 한 나라로 군대가 편성되었고 딱 간 것이 아니라 주로 그 지역 사람들을 중심으로 주로 저항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상당히 느슨한 부족 연맹체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왕정 국가로 전환하는 그 전환기에 사사를 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는 뭐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보자면 사사시대 마지막 왕으로 전환하면서 사울 왕 시대와 다윗 왕 시대, 여기까지 사무엘서에 나옵니다. 자, 제1장으로 들어가면 사무엘이 태어난 때는 대략 기원전 1070년경, 그러니까 다윗 왕이 왕으로서 활동한 때로부터요 한 70년 전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태어났던 시기와 거의 같은 시기에 태어났을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정확하게 나이는 안 나와서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손과 사무엘은 나이가 비슷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10대 후반부터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고 다녔고, 사무엘은 20대 중반에 사사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삼손이 사사로서 좌충우돌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다른 한쪽에서 사무엘이 실력을 쌓으면서 서서히 자라고 있었다. 인물이 성장하고 있었다. 그래서 삼손이 죽을 때쯤에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는 사사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태어난 곳은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주로 이제 라마라고 불려집니다. 예루살렘 북쪽으로 한 10km 정도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운 지역입니다. 사무엘의 아버지가 엘가나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 1절에는 에브라임 사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뒤에 이제 우리가 역대기를 살펴보겠습니다만, 역대기에 가면 사무엘이 레위 지파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이었지만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서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레위 지파는 전국에 흩어졌다겠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서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표시된 거죠. 자, 이 엘가나에게 아내가 2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첫째 부인은 한나, 둘째 부인은 브닌나.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이때는 일부 일처 제도가 확립되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두 번째 아내를 얻어야 되겠다. 뭐 당연하게 그 시대는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한나도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남편이 본인이 아기를 못 낳으니까
다른 아내를, 두 번째 아내를 얻어야 되겠다.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한나는 첫째 부인으로 남편의 사랑을 받는 아내였지만 출산을 하지 못한, 그 시대는 그게 죄였어요. 출산을 하지 못한 것 때문에 고통을 겪는 사람이었고, 분인나는 둘째였기 때문에 가정에서 우선권이 없지만 또 남편의 사랑도 별로 못 받은 것 같아요. 한나를 훨씬 사랑했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으니까. 그랬지만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식이 있다는 것은 뭔 말이에요? 남편의 재산을 상속해요. 자식이 있으면 남편의 재산을 상속해요. 그러면 이제 자녀 세대에 가면 분인나가 주인 노릇을 하겠죠. 한나는 남편의 재산을 상속을, 아들이 없으니까 그때는 이제 찬밥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에 여자들은 아들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죠. 두 사람의 관계는 당연히 불편했겠죠.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나죠,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격분하게 했다, 이 말을 직역하면 천둥치듯 했다는 이야기야. 그렇게 분인나의 성질이 보통 성질이 아니었던 거예요. 한나하고 부딪히면 첫째 부인이 한나니까 형님 하면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아들이 있다는 위세로 천둥치듯이 소리를 지르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여러 가지 서러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말은 6절에서 나온 말 중에 중요한 말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불임에는 목적이 있어요. 근데 한나의 불임은 개인적으로는 참 고통스러웠지만 목적이 있었다고요. 무슨 목적이 있었어요? 사무엘을 제때에 출생시키기 위해서 늦추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늦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으면 한나가 그렇게 고통받지 않았을 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국을 시작하게 하는 역사적인 인물, 이스라엘 왕국의 산파 역할을 하는 사무엘의 출생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출생 전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고 또 태어나고 성장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한나도 역시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시는 도구로 사용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걸 알았으면 한나가 괴롭지 않았을 텐데 괜히 괴로워한 것 같아요. 괜히 괴로워했어요.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분인나가 이제 한나를 괴롭게 하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삭도를 머리에 되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은 나실인의 서원이죠. 나실인의 삶을 살게 하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나실인의 삶을 살게 하겠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건 보통 의미가 아닙니다. 요새의 의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아들을 낳으면, 여자로서는 아들을 낳으면 노후가 보장이 되죠. 노후가 보장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버리면 노후 대책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이익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좋으니 제발 아들만 한번 낳아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소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엘가나의 가족이 실로에서 예배를 마치고 라마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사무엘이 젖을 뗐을 때 엘가나의 가족이 다시 성전으로 갔어요. 이제 사무엘을 드리기 위해서 갔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따르면
서너 살쯤 되면 젖을 뗍니다. 그러니까 젖을 떼고 다시 실로에 가서 사무엘을 드리러 갔다고 했을 때 젖을 떼자마자 가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3, 4세에 젖을 떼고 성전에 보내면 성전에서 심부름꾼 노릇을 못하겠죠. 오히려 성전에서 이 아이를 돌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적어도 심부름할 수 있는 나이는 되어서 보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다 생략해버렸지만. 그리고 이제 엘가나와 한나가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서 성경에 정한 대로 서원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성전에서 알아서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알아서 사용하라.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은 사무엘을 사사로 또는 사무엘을 선지자로 또는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삼겠다 말 아닙니다. 그 말 아닙니다. 그냥 성전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꾼으로 쓰든지 심부름꾼으로 쓰든지 머슴으로 쓰든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마음에 안 들고, 요새는 별로 그런 사람 못 봤는데 제가 제일 마음에 안 들어요. 감옥에서 감옥살이 하다가 불량한 인간이 죄짓고 감옥에 들어갔고 감옥살이 하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나와서 목사가 되었더라. 저 어렸을 때, 그때가 고등학교 때인가 대학 다녔던 때였는가, 어떤 분이 와서 간증을 하는데 내가 젊어서 싸우고 다닐 때 여기 칼을 맞고 막 그런 소리를 했었더라고요. 칼 맞았다는 자랑을 하고 있어요. 이게 못마땅하더라고요. 목사는 어떤 사람이 목사가 돼야 됩니까? 목사는 목사로서의 재능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벅에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은 얼른 목사가 되면 안 돼요. 장로도 물론 얼른 돼요. 교회의 일꾼이 된 사람은 초신자는 안 된다 그래서요. 초신자를 교회 일꾼으로 바로 삼으면 안 된다. 하물며 목사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근데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면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목사가 대접받는 시기에는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예를 들면 나 살려주시기만 하면, 우리나라에서 나를 내가 죄인이에요. 죽게 됐어요. 근데 나 살려주시기만 하면 내가 대통령이 돼서 이 나라에 봉사하겠습니다. 그 말이 되겠냐고요. 내가 서울 성에 문지기 노릇이라도 하겠습니다. 이래야 맞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이 한나의 기도를 내 자식을 목사로 바치겠습니다 하는 기도로 잘못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죠. 그 목사가 되면은 막 굉장히 어렵게 사니까 그때는 자식을 목사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참 충성하는 길이었지만 지금은 달라요. 그래서 나는 목사들이 제발 자식들 목사 좀 안 시켰으면 좋겠어. 목사 시켜놓고 능력 없는 자식들 목사 시켜놓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리해서 그 사람 앞으로 개척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세습하게 하고. 이 한나의 기도를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연히, 사실은 우연이 아니었지만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한나는 내 자식을 머슴을 시키든지 무엇이든지 성전에서 알아서 일 시키시오 라고 보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었죠.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빼더라도 그렇게 보냈는데 이 아들이 상당히 똑똑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사가 되고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 노릇도 했다. 이래야지 한나가 처음부터 아들만 주시면 내가 사사가 되게 하겠다는 말이 지금은 왕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 말과 똑같은 말인데, 그래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한나의 기도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갑니다. 한나가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렇게 자기는 이제 아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다. 그때만큼은
그래서 노래를 합니다. 그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어지는 것이 그 유명한 한나의 노래입니다. 한나의 노래. 이 노래에는 한나의 그 감사와 또 기쁨이 들어있는데, 그것 말고도 굉장히 중요한 뜻이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말론적인 역전 현상이 들어있어요. 종말론적인 역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뭔 말이냐면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용사의 활은 꺾여지지만 힘이 없어 넘어졌던 자는 힘을 내고 일어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또는 물리적인 힘의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경제적인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또 7절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종말론적인 역전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게 권력을 얻고 불의하게 재물을 얻은 사람을 일순간에 끌어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노래에 나와요. 이 사상이 종말론적인 역전 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또 반영된 노래가 또 하나 있어요, 성경에. 그 노래도 여자가 불렀어요. 누구 노래일까요?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수태하게 됐다는 고지를 받고 수태 고지를 받은 다음에 마리아의 찬가가 나오는데, 거기도 역시 종말론적인 역전 현상, 이것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한나의 노래가 끝난 다음에 11절을 보면 엘가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랬어요. 그때부터 이제 사무엘은 집을 떠나서 성전에 살면서, 성막에서 살면서 봉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입니다. 12절 이하에서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사무엘을 대조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형편없이 행실이 나쁘고, 거기에 비하면 사무엘은 대조하기가 아까울 정도로 모범적으로 성장합니다. 12절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엘리의 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이에요. 엘리도 제사장이고 그 아들들도 제사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대강 아시겠죠? 이들은 하나님 이름 석자를, 성함을 모르는 사람은 물론 아니죠. 근데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냥 개념상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충성스러운 자들에게 상 주시고 불충한 자는 벌하시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것 같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믿는 것 같지 않아요. 미국의 아들 부시, 기억하시죠? 벌써 꽤 오래되었거든요. 부시가 대통령 그 백악관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꼭 성경을 읽고 개인적인 경건회를 하고 직무를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부시의 행동을 해서 기독교인다운 행동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비슷한 대통령이 한국에도 최근에 있었죠. 나는 그 사람을 볼 전혀 장로라고 하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요. 그 비슷한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인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자,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 못된 짓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들. 목사들 중에도 당연히 그런 사람들 많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신학적으로도 이런 사람들을 뭐라 하냐면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해요. 실천적인 측면에서 무신론자다. 목사라고 할지라도
실천적인 무신론자가 목사들 중에도 많다고 말이에요. 엘리 아들들이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들의 행동을 보면 진짜 무신론자라고 하는 것이 딱 드러나 버려요. 자, 화목제사를 드립니다. 백성들이 와서 화목제사를 드립니다. 그럼 화목제사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께 제물의 일부를 바친 다음에 그 제물을 갖다가 모든 사람들이 다 골고루 나눠 먹어요. 다 나눠 먹어요. 그리고 제사장 몫은 따로 있어요. 가슴과 뒷다리. 요것만 제사장 주고 나머지는 사람들이 다 같이 나눠 먹어요. 그런데 사환을 보내갖고, 요 홈제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이 사환을 보내갖고 좋은 고기를 골라갖고 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환 놈들이 갈고리를 탁 들고 가서 펄펄 끓고 있는, 고기 끓이고 있는 솥을 휘휘 이렇게 져서 갖고 탁 걸려서 이렇게 들어가지고 좋은 거 있으면 그럼 챙겨갖고 가면 돼요. 자기 몫은 무시해버리고 그걸 가져가. 백성들의 원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면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보이질 않죠.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보이질 않죠. 그것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릴 때는 먼저 하나님께 기름을 태워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 한 다음에 제사장 몫을 챙겨간단 말이에요. 제사장 몫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기다리지 않고 사환을 보내갖고 우리 제사장님이 고기 좀 구워 먹으려고, 구워 드신다고 하니까 빨리 내놔라. 기다리십시오. 끝난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 내놓으면 억지로 뺏어간다. 그래갖고 가져갔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요? 제사장이 그랬어요. 세상에 제사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강탈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만 지금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제물에 대해서 그랬다면 그 밖에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볼 것도 말 것도 없죠. 아마 한없는 권세를 누렸을 거예요. 한없는 권세를. 백성들 알기를 우습게 알고 권력을 휘둘렀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을 대조하고 있거든요. 18절부터 사무엘을 대조하는데 18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무엘의 아버지가 엘가나가 매년 이렇게 실로에 예배드리러 갔다 그러거든요. 라마하고 실로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가까워서 갈 수도 있겠지만 매년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력도 있다는 거예요. 18절 하반절을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랬어요. 여전히 엘가나는 매년 제사 드리러 성전에 올라가고, 사무엘의 어머니는 그때마다 지극정성으로 사무엘을 보살피고 새 옷 지어다 입히고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제물을 준비해 가지고 잘 드리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축복하지요. 너는 하나 있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으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한나가 이 축복 받은 대로 사무엘 외에도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았더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엘리의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의 추문을 들었어요. 추문. 뭔 추문입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하기도 했다. 말이 동침이지, 성전에서 일하는 이 여인들은 그 성전을 수선하거나 세탁하거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청소하는 사람들. 뭔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성폭행한 거예요. 성희롱하고 성전 안에서.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을 꾸짖었다 그랬어요. 꾸짖었다. 이것이 꾸짖을 일이 아니죠. 엘리 제사장이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내쫓아버려야죠. 내쫓아버려야죠. 아마 이때 내쫓아버렸다면 아들들이 생명은 보존했을지 몰라요. 제사장에서는 쫓겨났지만 생명은 보존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틀렸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꾸짖을 뿐, 뭐 더 이상 무엇을 못한다고요. 25절 하반절을 보면 그 아들들이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아요. 근데 25절 하반절을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이 성경을 이 글자 그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근데 그런 말보다 표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벌받아 죽으려니까 별짓을 다 하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죽으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었다. 그걸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신앙적으로. 자, 그러면서 이제 엘리 아들들을 요 못된 짓거리를 한 것을 설명하면서 다시 사무엘을 대조합니다. 26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지도자들이 형편없이 타락하고 있었지만 그런 과정에서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신실한 지도자를 기르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천사는 아니고요, 익명의 선지자예요.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선지자. 그렇게 험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엘리를 꾸짖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데 2장 27절부터 나옵니다. 엘리의 죄를 지적하는 거죠. 너무 기니까 29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첫 번째 죄가 이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예물을 밟았다. 무시한 거죠.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살쪘다. 이 시대는 제사장이 살찌면 죄입니다. 왜 죄일까요? 백성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혼자 많이 퍼먹고 살쪘다.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우리나라 참 못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배가 나온 사람을 참 그 틀이 좋다 그랬어요. 머리도 좀 벗어지고 배가 나오고 그러면 부자여야 되거든요. 부자여야 배가 나거든요. 다 못 사니까. 근데 제사장이 그랬대. 엘리가 살이 쪘다고 그러거든요. 사장에 보면 살쪘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내 백성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했다. 헌금 갖다가 혼자 퍼먹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합니다.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와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레위 지파를 이어서 제사장이 쭉 됐어요. 그렇게 엘리의 후손도 이대로 놔두면 홈리와 비느하스를 이어서 엘리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제사장이 되겠죠. 안 된다. 이제 끊는다. 실제로 끊어져 봅니다.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로 사독이라는 사람이 제사장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후로는 사독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제사장이 됩니다. 신약 성경에 사두개인이란 말이 사독의 후예라는 말입니다. 끊어져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중요한 말씀이죠. 꼭 기억해야 될 말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존중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멸시를 받는 거죠. 엘리 집안에 이제 벌이 내렸습니다. 벌이 내려지는데 31절부터 36절까지 길게 엘리가 어떤 벌을 받을 것인가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그겁니다. 앞으로 보면 이제 그게 나오니까 여기는 읽지 않고 생략하겠습니다.
3장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정말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의 소명장이라고 불리는 장인데요. 사무엘이 어느 날 성전 처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다 그러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때였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한테 가죠. 선생님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 3번이나 반복됐다. 3번이나 계속해서 엘리 제사장이 부른지 알고 엘리 제사장만 찾아갔단 말이죠. 3번이나 사무엘이 찾아오니까 그때 엘리가 깨달았어요. 엘리는 엉터리로 자녀를 길렀지만 명색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그 정도는 눈치채지요. 3번이나 오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려고 그런가 보다. 그러고 사무엘에게 이야기하기를 또 누가 너를 부르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사무엘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설명해 주신다고요. 11절부터 14절까지. 이 이야기는 아까 한번 나왔던 이야기예요. 아까는 누가 전했어요? 익명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익명의 선지자가 전했는데 다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전한 이야기를 사무엘에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처음에 그 익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 말을 했을 때 엘리는 들었지만 사무엘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이 들었단 말은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다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해주셔요. 그 이야기는, 그 말씀은 뭘까요? 그때를 준비해라 그거죠. 그때를 준비해라. 엘리 가문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설명해 주니까, 그럼 이 힘의 공백기가 이스라엘 지도자의 공백이 나타나면 안 되니까 그때를 대비하라는 거죠. 자, 1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9절을 보면, 19절 20절을 보면 여기도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드디어 이제 사무엘이 전국적인 지도자로 등극하는 장면이에요. 신뢰받는 선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뭔 말이라겠어요? 백두에서부터 한란까지 그 말이에요. 단은 그 사사기 마지막에 나왔죠. 단지파가 가서 저 위에 점령했던 거기. 그러니까 최북단이에요. 이스라엘 최북단. 부엘세바는 최남단. 그게 전국적으로 신뢰받는 예언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사사들, 우리가 앞에서 사사 살펴봤지만 사사들이 전국적인 사사는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전국에서 알려지는 국가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국가적인 지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면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백성들의 신뢰를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사무엘의 말에 신뢰를 했다. 그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지도자가 되고 있었어요. 그러나 제도적으로는 여전히 엘리가 대제사장이고 홈리와 비느하스 그 아들들이 실권을 가진 제사장이었어요. 사사 역할은 엘리가 여전히 하고 있었죠. 1절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런 다음에 동글뱅이가 나왔죠. 그래서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여기까지는 4장 1절이지만 사실은 3장 마지막에 붙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성경학자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장절을 붙인 사람이 잘못 붙인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 에셀 곁에 지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드디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위치만 한번 보겠습니다. 희미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이 사회가 있고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것이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보면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이곳입니다. 여기가 에베네셀이고 또 그 북쪽이 아벡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대치를 했죠. 블레셋 사람들의 땅은 이쪽이거든요. 이쪽이. 저 북쪽까지는 올라가지 못했고 이스라엘 북쪽까지는 점령하지 못하고 남쪽에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했는데 첫 번째 전투에서 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4,000명이 전사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투가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회의를 합니다. 제가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랬어요. 왜 우리가 전쟁에 졌을까? 하나님께서 옆에 안 계셨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래서 언약궤는 지금 실로에가 있단 말이에요. 실로가 어디가 있냐? 실로가 여기가 표시가 안 됐네요. 한 요만큼 있거든요. 아 여기 있구나요. 네, 실로에가 있으니까 가져오자. 그랬다.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사람들 믿음이 있는 말입니까 없는 말입니까? 얼른 생각하면 믿음이 있는 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그 힘으로 전쟁에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거라고요. 얼른 생각하면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잘 생각해야 돼요. 잘 생각해야 돼요. 제가 꽤 오래됐습니다. 꽤 오래전에 우리 선배 교수가 점심 먹으러 가자고 해가지고 그분의 차를 탔어요. 그러니까 조수석에 제가 탔겠죠. 그래서 조수석에 딱 앉았더니 앞에가 흉측스러운 물건이 2개가 그가 있어. 그가 붙었어요. 뭐냐면 성모 마리아 상하고 십자가 상이요. 아니 내가 이걸 왜 흉측스러운 물건이라고 하냐면 그 브레이크를 밟으면 꽉 제대로 찍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제 독실한 가톨릭 신자들은 대부분 다 갖다 붙이고 다니고. 근데 이분은 조금 저만큼 해놓으면 좋을 텐데 아주 박치기가 이게 딱 좋은 자리 다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렇게 날카로운 것을 여기 붙여놓으면 급정거할 때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때 그분이 정색을 하고 아니 조 선생은 장로가 되어갖고 그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하시오? 그러더라고요. 그 브레이크를 밟으면 거기가 이제 다른 물건 이렇게 다른 물건이 있다고 합시다. 성모상이나 십자가가 아니고 가령 못이 거꾸로 박혀졌다고 합시다. 그 브레이크를 밟으면 100% 찍겠죠. 그러면 성모상이나 십자가상을 갖다 놔두면 그 브레이크를 밟아도 이게 성모상이나 십자가상이 우리를 쫙 밀어갖고 여기 전에서 딱 멈출까요? 어쩔까요? 조수석 이 가톨릭 신자들이 그걸 붙이고 다니는 것은 그런 성상들이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사고 나지 않게 나를 지켜준다. 그러니까 그걸 붙이고 다니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럽니까? 성상을 달고 다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통사고로부터 지켜주실까요? 아니면 머리를 찍을까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 아닙니다. 아니 믿음은 믿음이야. 근데 이런 믿음을 뭐라 그래요? 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신도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미신이에요. 교회에서 성상을 이용한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루터가 종교계에 가면서 이거 안 쓰기로 해버렸어요. 그런데 처음에 성상을 사용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옛날에는 문맹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말을 아무리 써줘도 몰라. 십자가 써줘도 이것이 십자가인가 뭐인가 뭐 읽을 줄 모르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설명해 주는 대신에 십자가 모양을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지어놓은 성당을 가보면 벽화나 천장 그림이 굉장히 많지요.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 쫙 이렇게 그려놓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교육용 도구였다고요. 이렇게 말하면 잊어먹어 버리니까, 또 글로 써놓으면 좋은데 글로 써놓으면 읽을 줄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교육을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상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에 대한 형상이라도,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아간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렇게 처음에 성상 만들면서 이걸 우상으로 생각해서 만들었겠어요? 그냥 교육용으로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우상화된 거예요. 조수석에 붙여놓은 성상은 그냥 알루미늄 조각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생각하고, 또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 패배한 원인을 놓고 분석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출전한 그 전장터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싸움의 현장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 그럼 어쩔 거냐? 하나님을 모셔오자. 그래서 언약궤를 모셔왔다는 겁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입니까? 언약궤는 언약궤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지 하나님 자신이 아니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를 하나님과 혼동했죠. 이 사람들이 전쟁에 패배한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어 있대요.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이용해 먹으려고 한 겁니다. 정직하게 행해라 하는 하나님 말씀은 듣기 싫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행해요. 근데 전쟁을 할 때, 이겨야 할 때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순종할 생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한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짝사랑한 여자가 있다고 해봐요. 어떤 여자를 짝사랑해요. 근데 한 번만 만나주라고 해도 안 만나줘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잠깐 나와라.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갔더니, 식당에서 불러서 갔더니, 밥 먹자고 이제 불러서 갔더니, 내가 밥을 먹었는데 지갑을 안 갖고 나왔네. 밥값 좀 계산해줘. 처음에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전화 와서 가보면 따로 만나주라, 데이트 한번 하자 해도 안 만나주면서, 전화할 때 가보면 밥값 내주라고. 그렇게 부른다면 어떤 바보가 그 여자한테 미련을 갖겠습니까? 끝이지요. 끝.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계가 이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잘못 믿는 사람들은 그러죠.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잘못 가지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패배한 원인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외적인 조건만 충족, 언약궤만 갖다 놓으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기독교인이 그러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생각은 없어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 것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언약궤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지 않으면 아무리 언약궤를 들고 다닌다 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고속도로만 나가면 과속 오신 분들 있죠. 여기는 없을 것 같은데. 이성경 집사님 과속합니까? 내가 목사 고시 보고 오는데요. 목사 고시 보고 오는데 우리 동기생 중에 하나가 고속버스까지 가가지고 버스 타고 오기가 힘들지요. 귀찮지요. 시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험 봐야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데 그 차 타고 이제 그 차 타면 거기서부터 강주로 지켜가니까 그 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장성 고개 넘어서 오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톨게이트죠. 그가 직선이에요. 지금도 그러나? 아, 톨게이트 지금 바꿔졌나요? 어쨌든 직선이었어요. 직선. 저만큼 보인다고요. 그 몇 킬로나 될까 모르겠어요. 저만큼 보여. 190을 밟아버려요. 그래서 그러지 말하게도 히히히 웃으면서 사람 목숨 갖고 장난을 치지. 내가 그래서 너는 목사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너는 목사하면 돼. 사람 목숨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진지한 삶을 살지만 그 목사하는 것이 낫겠다. 그 생각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목사라 대를 이어서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만, 아니 잘하고 있다는 말은 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고속도로에만 나가면 과속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확률적으로 볼 때 이런 사람들은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겠죠. 당연하죠. 그럼 사고가 난 다음에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을까? 내가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하고 함께 고속도로도 계속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다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십자가를 붙이자. 차에다가 십자가를 붙이고 다니자. 아니면 차에다 성경책을 싣고 다니자. 똑같은 행위였다고 말이에요. 똑같은 행위였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사고가 안 나요. 순종 안 나는 건 뭐예요? 속도 제한을 지켜야지요. 과속을 안 해야죠. 아니, 고속도로에 나가면 과속하지 말라. 그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문자적으로는 없지만 당연히 그건 있죠. 왜 있죠? 문자적으로는 물론 없어요. 내 생명도 중요하고 남의 생명도 중요하니까 그 법을 지켜야죠. 예. 아주 급할 때는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고가 나지 않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운전 습관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성경책을 아무리 싣고 다닌다 해봤자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존귀하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섬기지 않고 마치 우상 섬기듯 했다. 그러면 하나님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그것이 나와요. 이게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것이 이제 이 문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였어. 그것이. 언약궤가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오니까 사람들이 막 큰 소리로 환호하고 난립니다. 이제 우리 이겼다. 이긴다는 신념을 가지고 나가서 싸웠는데 어떻게 됐냐? 그날 전투에서 3만 명이 죽었다고요. 언약궤가 없을 때는 4천 명 죽었는데 언약궤가 온 다음에 3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잘못된 확신이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더욱이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말았다.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같이 죽었고.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우리가 생략하고 넘어왔습니다마는 익명의 선지자가 엘리 제사장에게 와서 예언했던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잘못된 믿음의 결과입니다. 십자가와 성경책은 부적이 아니단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엘리가 그 소식을 듣습니다. 아들도 죽고 또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말을 듣고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가 사사된 지 40년 만에 불행하게 죽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는 끝났는데 한 가지 더 생각할 거. 4장까지는 그 이야기가 안 나왔는데 이스라엘은 잘못된 신앙 때문에
언약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패배했다. 그것은 이제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요. 그러면 언약궤가 포로가 됐단 말이에요. 언약궤가 포로가 됐어요. 언약궤가 포로가 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언약궤가 포로가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신 겁니까? 그래서 독자들의 궁금증, 이제 훗날 사람들이 이 사무엘서를 읽을 때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5장과 6장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끝납니다. 궁금하시면 다음 주에 나오셔야 돼요. 기독교는요, 고등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고등종교예요. 미신이 아니라고요. 고급신앙이라고요. 고급신앙. 미신과 다른 점은 뭐냐면 기독교 신앙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아니에요. 미신은 필요할 때만 제사 드리면 돼요. 필요할 때만 제물을 바치면 복 받는다는 것이 미신이에요. 바알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무속 신앙도 그거고. 근데 기독교 신앙은 고급 신앙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 신앙은 삶입니다. 삶 자체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예배당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다. 그건 미신이 무속신앙이 기독교 신앙 속에 지금 침투해 들어온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이 고급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인이 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대속 희생, 그걸 믿는다, 마음으로 동의한다,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겠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신명기에서 신명기 28장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구원은 무조건적인 복이에요. 구원은 조건이 없어요. 믿으면 돼요. 그러나 재물과 명예와 권력 같은 것은 조건부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래서요.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미신적 신앙을 완전히 버리고 순종함으로 만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또 잠깐 동안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